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벽기도 오신 새로 오신 분은 우리 임노미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시죠? 네, 우리 친하신 집사님이 인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입니다. 우리 백신들 다 맞으셨습니까? 네, 다 맞으셔야 되고 아마 4월 19일부터는 전 국민이 맞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들 이렇게 백신 접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 애굽에서 죽었고 많은 세월이 흘러 참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4대 약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됐는데 애굽 땅에 가득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됐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이 됐습니다.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새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애굽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은인이죠. 나라의 아버지일 정도로 국부일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애굽을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났다. 아마 정권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 증가할수록 애굽의 학대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노예로 부리고 모든 건축 공사 현장에 강제 노동, 농사 짓는 일에 또 강제 노역을 시켜서 애굽의 학대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의 위협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축복, 약속의 성취가 되었는데 오히려 애굽을 통해서 고통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고통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복받았다니까 막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됐다든가 미국의 상원, 하원 국회의원이 됐다든가
그런 것 아닐지라도 미국 자체에 사는 것, 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 힌두교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적어도 20억에서 30억이 굶주려 사는 그런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고, 그러나 뭐 이런 현세적인 물질의 부요, 가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건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땅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믿음까지 주셨으니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게 꼭 신앙생활이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꼭 거룩한 경건이 가득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결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영적인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대한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그 축복 때문에 거대한 축복 이상으로 거대한 핍박과 학대와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가온 이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이 예언하고 요셉이 부탁한 말한 출애굽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사건들, 문제들을 만날 때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사건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기도 생활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주일 성수 이 팬데믹 기간에도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님 섬기는데 왜 고통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 거대한 축복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통은 노동 착취와 학대 정도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애기 하나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축복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몇 년간인지 모르지만 1년으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수년간 남자아기만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니 이 얼마나 살인적인 무서운 고통입니까?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는 경건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꼭 그것이 죄 때문에만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 고난, 사건, 문제는 죄로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꼭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고난, 사건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이 특별한 죄가 없었는데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반드시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질병은 없고 건강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물질의 고통이 없고 부유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복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왔는데 질병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가난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건 문제도 만나야 된다니,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설교 취소하면 안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대성공하고 이집트 생활이 대만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처럼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 하겠습니까? 살인적인 무서운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을 폭풍처럼 압박하고 몰아치니까 울부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가나안 땅을 빌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집트, 애굽 땅 한복판에서 출애굽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잘 먹고, 모두 다 평안하고, 모두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보호가 되면 그 조그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죠.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전쟁의 위협도 없고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딸이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고, 한국으로 철수하고 귀국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권사님, 한국으로 재이민 가시겠어요? 아무도 갈 생각 안 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 땅에 사는데 불편한 일이 이렇게 많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고 끊임없이 나를 누르는 어려운 문제가 자녀들에게 생겨나고 그런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고통스러워. 그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거기에도 밤늦게까지 집에 와서도 서류 뭉치 들고 와서 쉼없이 일해야. 우리 의사들도 보니까 우리 간호원조차도 그래요. 저희 막내도 이제 간호원을 벗어나서 MP가 됐는데, 간호원 그 위에 MP가 됐는데 어떤 때는 막 서류를 이만큼 들고 집에 와요. 그 뭐냐? 해야 될 일이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고통, 불편함은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말해요. 창조적인 고통, 그 고통은 육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고통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자녀들의 삶에, 직장과 일터에, 심지어는 내 정신세계까지, 감정의 부분까지 갈등과 고민, 무거운 짐, 고통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전천후신앙, 어떤 날씨, 어떤 기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훈련이 돼서 남을 세울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십자가 복음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우리 고향, 본향으로 가는 그런 거대한 축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날아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키리라.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모세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말씀.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질병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 고통스러운 사건도 만나게 되고 삶의 위협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바이러스 코비드-19을 왜 주셨는가도 생각해야 돼. 고통 중에, 이런 고통 중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믿음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예배 드려야죠. 팬데믹을 두려워만 하고 신앙을 양보해서는 믿음 다 무너져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건 작년 1년 동안 끊임없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강한 힘이 됐어요. 아마 기도 1년 동안 안 했더라면 저도 표현은 안 했겠지만 마음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 지키고 기도한 그 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에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면 팍팍 무너져요. 더 악하게 되죠. 요리조리 말씀 이렇게 인용하고 저렇게 인용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합리화하고 얼마나 머리 좋아요. 성경 많이 아니까 싹군 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네,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힘이 난 거죠. 목회자는 설교 안 하면 죽습니다. 사역이 없으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 고통의 시간은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도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고통의 현장이 있는 것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창조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미국 땅, 고고 한국 땅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어려운 때에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선데이 스쿨 어린아이로부터 유스그룹, EM, KM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